요즘 금 1kg 가격이 9,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마나요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라마라는 동네 이름과 나옅, 즉 기숙사라는 이 단어가 합해진 명사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나마나요스의 뜻은 남아에 있는 기숙사인데, 즉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면 기도원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또 인도하신가, 또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에게 좋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과 군사들이 나가게 되고 다윗의 세 형도 나가게 되었고, 골리앗, 저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에 40일 동안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나와 같이 전쟁을 하자, 싸워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필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그 전쟁 마당에 가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너희들 군사 다 나올 필요 없다. 군사들 다 나와서 희생당하지 말고 한 사람만 나와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나와라. 그 소리가 하필이면 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한 사람만 나오라는 그 소리를, 자기를 나오라는 그 소리로 듣고서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에게 갑니다. 결국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 대영광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밤낮으로 80번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강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40일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영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40일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습니다. 40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숫자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 40일의 그 고난의 시간을 아직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이 뒤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엘라 골짜기는 하나님의 영이, 또 여호와의 영이 그 지역에 함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역을 덮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라 골짜기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또한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입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중에서 피게이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와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고센 지역. 그리고 사람의 전염병, 짐승의 전염병이 다 애굽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전염병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우박, 메뚜기 다 날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고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지역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기가 급부상하게 되니까 이 다윗을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잘 따랐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서급에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이 다윗에게 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보다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고 싶은 악한 눈으로 그 다윗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미워하면은 그때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딱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본 헤럴드라는 신학자가 쓴 신앙과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생각과 감정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맨 처음 들어갈 때 처음에 가룟 유다에 무엇을 점령을 했습니까? 이 생각을 점령을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그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이냐? 오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나를 점령하려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눌림의 단계예요. 이 눌림의 단계는 이제 점점 더 이 마귀가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접근을 해요. 그래서 눌림은 뭐냐니까 미운 마음이 점점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그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피곤하다가도 잠이 확 깨어버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게 바로 눌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강제 단계입니다. 이 강제 단계는
이제는 나도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살인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자살 충동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귀 속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귀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제 단계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냐니까 빙의 단계입니다. 빙의. 이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로 나는 없어지고 이제 악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릴 때 그때부터 주목하여 본지라 악한 눈으로 다윗을 보는 순간 이제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어느 날 악령이요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이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울은 잠도 안 잡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혼자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침범할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울의 강기를 고칠 수가 없는데 다윗이 수금 타면서 찬양하면 악령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치료해 준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던져 버립니다. 두 번이나 던져요. 칼을 던져 가지고 벽에 박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온 산천을 헤매면서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라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면서 주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왜 사무엘 선생님이 있는 그 라마로 갔겠습니까? 사울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라마로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약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있으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다윗이 라마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런 뭐 지친 몸, 이 피곤한 영혼 이것이 참 좀 힘을 얻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 우리 인동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의 손길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고 싶었고 또 미래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좀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고했다. 오늘 아까 18절에 보니까 다 고했다고 했죠.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한 일. 그다음에 악한 영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2번 던진 일. 혼자서 밤새도록 혼잣말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랬던 일. 그런 일을 아마 다 고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 나요새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함께 사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조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의 귀에 다윗이 나마나요새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나마나요새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선지자의 무리와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전령들도요 같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은 누구냐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간 특수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공수특전단 그 부대가 지금 이 다윗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들이 나마나요새 도착해가지고 선지자 생도들,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서 같이 예언을 했다. 다윗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말에 이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언 같은 노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그냥 거기 있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기도원의 이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령들도 이 군대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요스를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나마나요스에 가기만 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마나요스는 강권적인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면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 공수특전단 부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물어요. 아니, 이 군대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공수특전단 부대가 지금 나마나요새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그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귀신 잡는 해병대, 그 해병대 특공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부대도 그 나마나요새 딱 가니까 선지자 생도들과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어떻게 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군대가 아니 해병대는 왜 오지 않느냐? 예, 해병대도 지금 가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김일성 목을 따기 위하여서 만든 그 신미도 그 군대를 지금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조건 다윗을 잡아오너라 하고 명령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남아나요새 또 갔습니다.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사무엘과 선지자 생도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다윗을 잡지 못하고 똑같이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 왕의 군대가 나마나요새 가면은 여호와의 영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마나요새는 여호와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곳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에 동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화되어서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기도원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깡패가 부인을 하도 때리니까 부인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깡패가 부인을 잡으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덮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세 번째 군대를 보냈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남아에 가자마자 어떻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더 크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도 남아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세구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마나요스에 있는 큰 우물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울왕은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마나요스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답을 듣고서 나마나요스를 가려고 발걸음을 한 걸음 딱 닿는 즉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강권적으로 사울왕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라마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그 우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마나요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을 어떻게 하느냐, 다 벗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벗은 몸, 이게 히브리어로 아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겉옷만 벗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 팬티와 런닝 모든 것을 다 벗은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몸을 딱 전체 다 벗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감히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먼저 변화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은 악한 마음이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냐? 동화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군대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그들이 모여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동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장로 70인이 성막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어 보니까 70명이 아니었어요. 68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엘닷과 메닷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없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동화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라도 크게 성령의 은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동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성령의 동화력이 발동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지역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적 남한나요시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